이제 나중에 광고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주일날 세 번의 시간이 남아서 마가복음을 끝까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급한 마음에 오늘 12장 또 여러 사건들을 또 하나로 묶어서, 그것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또 사건은 조금 생략하고 서론으로 잠시 언급하면서 12장 전체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소 여러 사건이 묶여 있지만 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데 좀 길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시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저만큼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일부러 그러기보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더 먹이고자 하는 마음에, 실력이 있으면 그걸 더 압축적이고 영양가 있게 조금 더 짧은 시간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여러분 용서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또 긴 설교에 또 몸도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혹 길더라도 또 허리 펴셔도 되고 또 일어나셔도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주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모습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는 유대 당국자들에게 포도원 농부 비유로 답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냈음을 주님께서 받아서 왔지만 이들에게 중임 당하리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 역시 계속해서 이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비유의 농부들이 자신들임을 깨달은 이 유대 당국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예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주변 백성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서요, 바로 잡지는 못하고 그들이 잠시는 물러나죠. 하지만 곧 다시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새로운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당혹스럽게 하려면요, 예수님이 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먼저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맞추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웃긴 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도 다른 생각의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답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책 잡히는 것이요, 저렇게 답하면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에게 책 잡히는 것이니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인 듯 하지만 주님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답을 내십니다. 곧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관한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이때도 주님은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성경으로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오경의 구절로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큼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곧 모세오경에 그토록 자주 언급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그들 생각처럼 부활이 없음으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희들 생각처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고, 그리고 부활할 몸, 새로운 몸을 입게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려고 한통속이 되어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약간의 균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두 파는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실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였는데, 지금 예수님 하나 잡으려고 잠시 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각자들이 생각하는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들이 서로들도 같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부활에 관한 질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인데, 후에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 당국에 잡힐 때 자신은 부활 사상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식으로 답하자 즉시 옹호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만 이게 잠시 한편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불편한 질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평소에도 부활 교리에 대해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이 공격할 때 쓰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 교리를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들에게 부활이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바리새인들 실은 답할 수 없는 곤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도 답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려면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시작을 하죠. 서기관이란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학식이 있는 바리새인들 중심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들에게 중에서 또 대표적인 자들 우리가 랍비라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종교적인 그런 제자들을 두고 있는 자들이요. 그럼 당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율법을 더욱 세세하게 쪼개어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일일이 규례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래 이게 전통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고 하는 게요. 그들이 구약의 율법을 더 세세하게 쪼개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까지 지켜야 되고 여기부터는 지키면 안 되고 세세한 규정들을 일일이 쪼개어서 만드는가 동시에 또한 이런 세세한 율법들을 또한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드는 경향도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쪼개면서 또 그것을 하나로 요약하는 율법을 하나로 요약하는 문장을 만드는 이런 이 모습이 있었다고 해요. 본문에서 이 서기관도 예사롭지 않은 주님의 답을 듣고 감탄하면서 보통 큰 랍비들에게 묻는 이와 같은 온 율법의 요약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세세한 율법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29절부터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 의미의 깊은 의미를 오늘은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가 기니까요. 이 문맥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내놓자 이 서기관이 주님께 맞장구를 칩니다. 32절이죠.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게다가 그는 한술 더 떠서 이런 보탠 말을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합하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자승자박이죠. 서로도 다른 생각인데 그걸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실문한 게 그 다른 입장의 마음을 건드려 버리고요. 주님이 그 지혜로운 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속에 주님을 옳게 보는 사람들도 생겨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래, 네가 그렇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조금만 더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직하려 하게 네가 보려 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려는 구원의 진리 역시 네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라는 기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는, 그게 율법이죠. 율법의 요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감탄하여 율법문의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행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요, 네가 조금만 더 그런 행위를 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오히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가치관이죠. 그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보고 추구하는 자라면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시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으리라, 그 말씀. 그럼 이처럼 주님께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의 하혈이지 않습니까? 이제 십자가 2-3일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은 온통 이렇게 자신을 내어줄 십자가의 모든 의미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지혜롭구나. 그렇다. 네 말대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내가 그렇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를 사랑하여서 나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나의 십자가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에 깊이 젖어야만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깊이 젖어 감사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처럼 주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온통 함정을 파고 덤벼드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나마 이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려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곧 주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 지혜로운 대답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옳은 분이네라고 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은요, 오늘 그래서 설교 본문에 서기관의 가치관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봤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들의 가치관은 종교적인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는, 말하자면 보상의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의 신앙이 되면은요, 보상의 신앙관이 되면 하나님의 보상은 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행위에 대한, 그게 종교적인 것이든 그리고 그게 도덕적인 것이든 내 행위에 대한 정당한 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율법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의 복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간 육시, 율법에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땅의 복을 가져다 주는 메시아를 그는 자연스럽게 기다린 것입니다. 그 보상 신앙이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아관을 가져야 한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것이 다윗 시대의 국력과 부를 재현시켜줄 메시아로 그들이 이 민족적으로 집단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핵심된 선물은 보상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의 선물과 구원은 순종의 보상으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로 주는 영적인 생명의 복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그분이 세우려는 나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한 서기관과의 대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이 대조를 잘 보여줍니다. 이 35절에 주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방금 그 한 서기관과의 긍정적인 대화를 염두에 둔다면 주님께서 당시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던 구약의 구절과 가르침을 주님께서 여기서 끄집어내신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이죠. 한 서기관의 지혜로운 답을 들으시고는요, 지금 35절부터의 말씀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메시아의 구절을 가지고 지금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메시아관을 지금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왕 그 한 서기관의 옳은 생각을 칭찬하신 김에 모든 서기관들이 옳게 가르치고 있던 메시아 본문을 끄집어내신 것은 지금 주변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순간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이제 십자가 2, 3일 후에 주님 십자가 지실 텐데 정말 주님을 반대하고 죽이려는 그들에게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핵심 구조로 조금이나마 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과 메시아가, 너희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끄집어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 앞전에 서기관의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 답을 주시면서 그 서기관의 반응을 보시고 옳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 하면서 지금 바로 이어서 요즘 마가가 가지고 오는 본문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치느냐. 지금 계속해서 서기관이라는 공통된 여러분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주님이 지금 그럼 십자가로 몰리고 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희들이 집착하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너희들이 그래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 왜곡하고 있는 말씀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시죠. 그럼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래전부터 가르쳐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 다윗 왕가는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지금 헤롯 왕가는 그 왕의 자리를 앉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시대 유대인들이 여전히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계속 믿고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윗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리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있었고요. 그 말씀을 믿도록 가르친 중심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틀리지 않고 옳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밑바닥에는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관에는 그들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들의 소망의 가장 중심에 있던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을 때 얼마나 모두의 귀가 쫑긋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수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귀가 쫑긋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에 대한 한 근거 구절을 주님께서 내놓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님께서 던졌을 때 이것은 모두 기대하고 듣던 그들의 생각에 말할 수 없는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그럼 시편 110편은요 다윗이 쓴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시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그게 36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지금 인용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이게 바로 시편 110편입니다. 성령께 감동받아서 110편을 썼을 때에 거기서 뭐라고 말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조금 더 분명하게 인용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내 주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 즉 사탄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과 악한 영들을 그렇게 이기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다윗이 여러분 이 시편에서 메시아를 뭐로 불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메시아를 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라는 호칭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너무 성스럽게 여겨져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어떻게 대체했느냐면 아도나이라고요. 이게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주다 하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20편에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대신 옮기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 주라고 호칭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쇼킹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어찌하여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것은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줄 이 땅에서 그들에게 부와 안락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거기에는 그들이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와 권력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꿈꾸면서 그들은 온통 다윗과 메시아를 연결시킬 때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에 집중시켰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신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내 주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너희 생각처럼 메시아가 다윗을 재현할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이상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이 의미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처럼 다윗이 세운 것처럼, 다윗이 세운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다윗의 자신으로 오신 메시아의 그 중심에는요,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요,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보상에 이 땅의 부와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왜 다윗 스스로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내 주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는 육적인 다윗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있을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새겨져서 그들도 서로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 은혜의 나라고, 그런 은혜를 너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그들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통치하고 은혜가 강같이 서로에게 흐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신앙을 너희의 행위에 대한 이 땅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너희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메시아관이 만들어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너희들이 그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너희 신앙의 모습,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보상을 위해서 열심히 내는 신앙의 겉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우습고 그리고 얼마나 역겨운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을 행위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 신앙을 이 땅의 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실제 그들이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영향력과 명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이후로는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각자의 질문을 주님께 던졌을 때요, 그 주님의 지혜로운 대답이 오히려 바리새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무빙시키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주님께로 움직이게 하는데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집중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이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 네아의 잘못된 신앙 가치관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관, 거기에 따른 너희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실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38절과 39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의 삼가라. 키워드가 오늘 이어지는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기관이죠. 신앙 좋다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이때의 실제 모습을 너희들이 그 의미를 곰곰이 살피고 그들의 가치관을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긴 옷은요, 이 구절에 주님께서 말하는 긴 옷이란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예배나 집회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부여받은 자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성전 당국자들에게 이런 옷의 구분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어 그들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허영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요,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보여주는 옷을요, 그 직분을 담당하는 예배 때를 벗어나서 그럼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버젓이 입고 다니면서 나 이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운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영적인 직분과 신앙의 적인 역할은 남들에게 주목을 받고 남들의 섬김과 존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죄다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기 위한 그들의 그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제 신앙의 모습을 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거룩한 행위를 위해 구분하여 만들어주신 긴 옷을 시장에서도 입고 다닌 것입니다. 그렇게 문안 인사를 받으러 자신들을 표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서는요, 랍비나 영적인 권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존경의 표로 인사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 지금 랍비야, 지금 나 제사장이야, 지금 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레위인이야. 이 지금 일부러 표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 오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시면은요,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회당에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랍비 혹은 서기관들을 위한 높은 자리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기록에 의하면 당시 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에도요, 심지어 성전에도 유대 장로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있었는데 성전 쪽을 향하여 등을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 쪽을 향하여 등을 쥐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성소 쪽을 향하여 등을 쥐고 있으면요, 그 성소를 바라보는 보통 유대인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있는 여러분 그 성소를 향하여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그들이 탁 자리를 맡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그들을 보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그럼 잔치에서도 기빈이나 높은 사람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서기관들이 이런 자리에 먼저 앉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은 그런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잔치집에 가서 먼저 상석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의 문화예요. 상석은 높은 자리를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둔 자리입니다. 그런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손님으로 오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부끄럽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주님께서 꼬집은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자리를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남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 남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 남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자리, 이런 자리를 모두 부러워하고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성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보상으로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 즉 자신들의 좋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당연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놓고 그렇게 논쟁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시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높임과 섬김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는 서기관들과 종교지도자들을 지금 이처럼 혹독하고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호칭 문화여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장로가 못되고 권사가 못되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호칭 문화일지라도요, 그 호칭 한번 불림 받고 싶어가지고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 집사입니다. 장로 못한 게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권사 호칭 못한 게 그렇게 부끄러워가지고, 그 장로 권사 되기 위해서 그 되고 나면은 그렇게 큰 돈을 내야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괜히 이렇게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공고하셨습니다. 남들에게 주목을 받는 자리,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책망을 들까라는 두려움보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높임을 받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당당하게 나를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주님께서요, 오늘 말씀에서 이런 가치관을 삼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상석에 가고 이런 게 지금 우리 문화가 아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우리는 안 하는 그때 행동이 있지만요, 그때와 다른 우리의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만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가치관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40절을 보시면 이제는 실제적인 그들의 이익이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고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서기관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 한 서기관의 옳은 대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넘어갔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40절을 보시면 그들은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가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살펴보니까 다음 두 가지가 가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당시 서기관들은 정부가 매기는 세금에 덧붙여서 거의 30%에 달하는 11조를 매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로 일치했기 때문에 국가 행정에 종교인들이 함께 관여를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부가 납입해야 할 것이 일반 세금에다가 서기관들이 부여하는 종교적인 11조까지 과하게 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힘없는 자들에게 행하진 일이라는 것. 또 다른 학자는 이런 설명의 무기를 두고 있는데요, 당시 남편을 잃은 가부들은 남편의 땅과 집에 대해서 법적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일종의 변호사 일을 서기관들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은 율법이니까요. 이 율법학자들이 이 법을 지금 해석하니까요. 근데 가부들의 이 진 변호사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 가부들의 가산을 빼돌리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종교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늘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를, 그 명예를 그들이 어떻게 얻었는지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내 신앙에 대해서 주신 보상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보상으로 인해서요,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40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이 경건한 자, 하나님의 율법을 잘 해석하고 잘 지키는 자들인 것처럼 긴 기도를 통해 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부들의 가산에 대한 문제를 맡기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한다는 거죠. 나 이렇게 거룩한 자요, 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뛰어난 자이니 가부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재산 문제를 나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토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얻은 여러분 수입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에라이, 없는 가부의 가산을 토색하는 자들아, 네가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증하리라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담력 아래 두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그렇게 연신밀성하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보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비판을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아 사명을 받은 모든 것,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에 대한 신앙의 보상으로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십니다. 필요한 복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다가 내가 얻고 싶은 것, 그럼 그걸 얻기 위한 합리화를요,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죠. 하나님 주신 복 위에다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려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모습을 내 힘으로는 바꿀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은 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할 줄 알죠. 회개하는 마음은 있어야죠.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가고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복 위에다가 내 욕심으로 더 얻고 싶은 복을 위해서요, 주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의 내일을, 이 땅에서의 나의 미래를요, 주님께 맡기려는 그 지극히 은혜에 따른 여러분 신앙으로 조금씩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마지막 사건은 이 서기관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과 반대되는, 그들이 우습게 여기는 참으로 네 신앙이 그 모양밖에 안 돼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밖에 이런 복을 못 받는 것이야라고 우습게 보는 여러분, 그 약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함으로 이를 부끄럽게 만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사건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좀 그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성전 남쪽 아래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럼 대부분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지금 오늘 마지막 이 사건은 거기서 조금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요,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는 거기서 주님께서 마지막 오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뜰에는 나팔이라고 불리는 13개 헌금함이 있었는데요, 이 왜 나팔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냐면 이 헌금함이 나팔 모양으로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생긴, 넣는 데는 큰 입구인데요, 이게 모아지는 데는 이렇게 쪼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시의 화폐는 주화였으니까요, 동전이 들어가면 바닥에 닿을 때 생기는 쨍그랑하는 소리가 이 나팔 모양을 따라 당연히 크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넣으면은요, 이게 넣으면 좁은 데로 들어가면서 쨍그랑한 게 이 소리가 나팔을 이 같이 생긴 모양을 따라서 크게 번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은 희생 제물을 팔고 있던 이방인의 뜰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헌금을 드리는 곳인데다가 성소 안과 조금 더 밀착한 곳이어서요, 보다 조용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헌금이요 바닥에 닿을 때 울리는 소리는 상대적으로 더욱 사람들이 크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조용히 이방인의 뜰 앞에 와서 조용히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는데요, 대부분 부자들이 와서 나팔 헌금함에 쨍그랑거리며 비싼 주화를 넣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나타난 겁니다. 방금 전에 주님께서 비판하신 서기관들이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요,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주님께서 비판하신 그런 한 가난한 과부가 정말 눈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보상으로 여기는 그 뒤에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지 않느냐라고 비판하신 그 과부가 정말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허용과 가식에 가득 찬 이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 대부분 그들과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변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 과부가 던지는 가난한 자의 헌금을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 40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런 서기관들이겠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김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니 지금 헌금함에 헌금을 많이 넣은 여러 부자들에는 이런 서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그러면 헌금을 넣는데 얼마나 작은 헌금을 넣느냐면 2렙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럼 2렙돈은 대략 100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였다고 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일용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이었으니까요. 그럼 만약 하루 임금을 지금 5만 원 정도로 계산한다면은 이 2렙돈은 500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1,000원, 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2렙돈을 손에 쥐고 헌금함에 넣는데 그 소리가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통해 쨍그랑하고 또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건 당시의 주화는요, 액면가가 동전의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는 그럼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은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시에는 금 모양으로 된 것은, 금의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금이고요, 은의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라고 하면 그 달란트는 무게 단위인데 금 한 달란트라고 하면 금으로 한 달란트 되는 무게의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렙돈은 가장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재질도 구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동전이 들어가는 순간 다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금화를 넣었구나. 어떤 사람은 돈을 딱 넣는데 쨍그랑 들리는 소리가, 아, 저 사람은 은화를 넣었구나. 저 사람은 여러분 구리로 만든 냅돈을 넣었구나. 저 성전에서 봉사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늘 예배하러 오는 경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쨍그랑 들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주화를 넣었는지 다 들리게 되어 있더라. 이거 치료로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헌금함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가식으로 얼마나 가득 찼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전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도 마치 그 사람의 가치를 구분하는 것처럼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내가 금주화를 넣는 거 너희가 다 들었지? 내 신앙에 대한 하나님 보상이에요. 저 가난한 과부가 넣는 저 구리 동전 들었지? 그밖에 안 되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한, 너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 주시고 너희도 금주화 넣을 수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썩어 빠진 생각, 자신의 거칠해적이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외식적인 신앙의 잣들, 하나님도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한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지위로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썩어 빠진 생각,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에서 주님의 두 가지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는요,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더욱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있지만 너희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가치관입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사람을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신앙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헌신과 내려놓음의 크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가난한 과부에게 1,000원은요,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우스운 돈이지만 당시에 이 가난한 과부, 로마 식민지 아래 있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1,000원은요, 그날 먹고 사는 자에게 그날 하루 필요한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그녀의 마음에는요, 그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우스운 돈을 드리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녀에게 이 두렙돈은 그녀의 하루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 생활 전부를 바쳤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그런 말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자신을 내일을 맡기는,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뒤에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의 보상으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도 살 수 없고 내일의 삶에도 기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강같이 흐르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두 렙돈밖에 없던 이 과부도요,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 헌신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헌금은요, 그러면 액수와 헌금의 횟수는 많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들리는 소리로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부름을 다 받아버렸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보상을 다 받았다. 하나님이 줄 보상은 없다는 것.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사람들에게 받는 명성, 사람들에게 받는 섬김에서 너는 이미 다 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받을 것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기관들과의 논쟁으로 시작한 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실은 우리 속에 있는 종교적인 본능을 거스르는 것일만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서기관들에게 시작하여서 제자들에게 마무리합니까? 너희들은 이런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내 제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은혜로 내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들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인 본능에도 이 서기관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부와 성공을 누리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한 자세를 요구하는 신앙, 그로 인해 남을 섬기기보다 섬김받고 존경받으려는 신앙.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는 이 서기관들을 마지막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육간의 복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넘어서서 받으려는 우리의 욕심을 내 신앙의 열심으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강같이 흐르고 내 마음에 강같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가 훔쳐서 나도 주님처럼 그 은혜를 베풀려는 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서기관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남은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차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도 주님처럼 섬기려는 삶, 그리고 사랑하려는 삶, 그런 삶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서기관들처럼 당당히 내 신앙의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보상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주님, 나는 얼마나 이 과부처럼 오늘의 삶과 나의 내일을 맡기며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그런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님 이 서기관의 가치관을 조심케 하시고 정말로 은혜의 신앙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과 도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에는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이 서기관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들에게 높임 받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아버지, 이런 가치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보상을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 주님 그런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가지고 싶고 더 받고 싶은 아버지 그 탐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리고 왜곡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높은 상석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서기관들을, 그 당시 그렇게 신앙 좋은 서기관들을 주님 이렇게 비판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어떤 모습인지 진지하게 깨닫고 살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고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